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양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8번째 재앙, 메뚜기가 임함으로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메뚜기 떼로 인한 괴로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정말 온 땅을 덮는 메뚜기를 보며 그 지나간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9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것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 중에 처하게 됩니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망하기 전에 롯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요? 롯을 해코지하려는, 롯을 찾아온 손님들을 해코지하려는 이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일 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보일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가 왔구나, 모든 것을 갉아먹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소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구나. 눈에 보이는 심판과 눈에 보이는 일들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닫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9번째 재앙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곧 캄캄한 암흑이, 캄캄한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흑암의 일들이 오늘 9번째 재앙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그와 같은 어둠이 임했어요. 2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에 흑암이 임했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더듬을 만한 흑암. 그러니까 더듬어서 헤아리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흑암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새까만 흑암입니다. 저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밤이지만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눈은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한 빛 가운데 있다가 불이 딱 꺼지면 안 보이지만 조금 기다리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더듬을 만한 빛이 아니라 우리 중에는 어두움 중에도 다닐 만한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달빛이 있고요, 별빛이 있고요.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빛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구름의 달이 가리고 별빛이 가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빛들이 가리워지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 보이니까 더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로 그림을 그려요. 아, 이쯤 가면 문이 나오겠구나. 이쯤 가면 이제 식탁이 만나겠구나. 조금 더 가면 화장실이 닿겠구나. 더듬어서 가지요. 너무 어두울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본 나타난 흑암은 그런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 신경들이 차단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캄캄한 어둠이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 그 심판의 흑암은요, 더듬어야 할 정도의 어둠이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손으로 더듬어 나의 위치를 파악할 상황의 어둠, 그 어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는요, 보여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다니는 거죠. 게다가 이 어둠은요, 3일 동안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가려지거나 달이 가려질 때, 곧 어둠이 임할 때 두려워해요.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징조라 여기고, 놀랍게도 동물들도 어둠이 임할 때 소란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한참 마음이 약하고 두려울 때는 눈을 감는 게 무서운 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눈을 감으면 아침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약할 때는 내가 눈을 감는다는 것, 빛이 가려진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임해요. 그래서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공포나 그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깊이 자지 못해요. 빛을 맞이할 수 없을까봐. 어둠 중에 빠져들어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요, 3일 동안 임했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누가 그냥 눈 가리개로 가렸다, 그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자연적으로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더듬어 다녀야 될 정도의 어둠이 임한다. 이건 자연적이지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일이라는, 그래서 이 3일간의 어둠이라는 시간은 외부적인 요인, 곧 하나님의 권능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심과 창조하심은 우리로 질서 있게 하셨어요. 모든 우주가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시고 어둠이 3일이 있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로 나의 이해는 질서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오해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질서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임한 3일간의 어둠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공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포기해요. 저녁을 포기해요. 왜요? 아침에 내가 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녁에 나를 위한 시간을 즐겨야 된다. 나를 위한 아쉬움을 저녁에 풀어야 한다. 그리고는 저녁을 잃어버려요. 새벽 1시, 2시, 아니 3시, 4시까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9시, 10시에는 잠이 오지 않아요. 나의 삶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라고 단정 짓고 저녁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저녁도 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낮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저녁을 맞이하면서 잠듦의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녁부터 나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나쁜 거냐 낮이 좋은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와 같은 권능이 어둠으로 애굽 땅에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에요. 오늘 애굽에 임한 이 어둠의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밝히 본다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죄에 매인 인생이 3일이고 30일이고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밝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중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밝히 본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의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어요. 달리 말하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일어난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가 있는 곳의 반대편은 빛일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요? 아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면 우리 반대편은 빛이 비추이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어두우면 누군가는 빛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빛이 임함은 이건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에요. 전 지구적인 어둠이 임했는지 어땠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측컨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애굽의 어둠이 있다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다 하였으니 애굽의 어둠, 고센의 빛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빛인 거죠. 이건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센 땅 반대편의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맞닿아 있어요. 한 이집트라는 땅,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과 애굽 전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핀셋으로 콕 집어서 머리카락 한 톨을 뽑듯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 속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둠이면 다 어둠이어야지 거기에 롱핀을 쏘듯이 그 빛의 기둥을 쏘듯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만 빛이 있냐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될지 어찌 알았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지 어찌 알았느냐고요. 그 세상 중에 그 어두운 중에 죄가 간영한 중에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고 일어나 주님 앞에 걸어 나와 예배하게 할 것을 어찌 알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사건은 오늘 이 애굽 땅에 임한 어둠과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빛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그 빛 가운데 나로 걸음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공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일어나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은혜예요. 범죄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와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식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방정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빛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흑암 중에 다니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추어 주십니다. 주셨고 비추어 주셔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자자손손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걸음, 생명의 걸음 걷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빛을 비추며 받으며 하나님의 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요.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3일간 애굽에 흑암이 임했어요. 바로는 결국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글쎄요, 바로로서는 꽤 괜찮은 조건을 제시했다, 아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또한 거부했어요. 모세가 욕심쟁이여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답을 내려요.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하는 게 뭐지요?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과 그 드릴 것이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드림,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제사함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곧 모세는 값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어떤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도 드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손 안에 있는 물 한 컵이나 저 눈앞에 있는 저수지를 다 떠다 드려도 한 컵이냐 저수지 뜬 거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지요? 교회가 어려워서인가요? 그런 이유라면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게 낫습니다. 저 아직 젊거든요. 네, 제가 나가서 일하면 아마 많은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는 거라면 저는 나가서 일해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그와 같은 헌신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떤 드림에는 그만큼의 정성된 마음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많음은 상대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2 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헌금하는 여인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고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요, 많거나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이루신 그 엄청난 은혜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치르셨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한켠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어머니 아프셔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때로 병원 가시면 제가 꼭 모시어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그걸 미안해 하세요. 너 바쁜데 뭘 오니? 너 어려운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제가 가서 일 다 해놨어요. 미리 다 정리해놨어요. 시간 안배 다 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늘 미안해 하세요. 부모님 마음이지요. 근데 자녀된 마음으로서는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물질으로나 마음으로나 어떤 헌신으로나 드리고 싶잖아요. 왜요? 내가 오늘이 있음은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헌신의 일들이든 정말 마음의 문제건 온 모든 걸 다 치루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임에 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지요.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드릴 감사, 마땅히 전할 감사를 우리는 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기를 원해요. 집이 안 좋고 어디가 허물어지고 그러면 마음 한켠에는 아유, 새집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 부모님 새집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죠. 못 해드려서 문제지요. 그죠? 마음 한켠에는 새집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감사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음이나 적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나의 최선의 감사로, 나의 중심의 감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침받은 것이 여러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결코 값없이 나온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름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예배드림에는 나의 것을 드리는, 곧 나의 마음을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물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내 물질, 내 소유를 귀히 여김보다 그 귀함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깊든지 넓든지 높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지금 너희가 그 감사 드릴 필요 없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해요.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해요.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낸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는 모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에게 스스로 얼굴을 보이지 말라. 네가 나에게 스스로 얼굴 보이면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복과 생명의 길을 택함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위협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릅니다. 바로는 완전히 자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뜻대로 전하여진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출애굽에 임한 여러 가지 그런 10가지 재앙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실 것들 바로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바로는 어떻게 했지요? 너 더 이상 내게 오지 마라. 네가 내게 오면 너는 죽을 거야. 오히려 자기를 놓아버렸어요. 모세를 협박하고 위협하며 쫓아내버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화인, 곧 마음이 불로 지져진 것처럼, 여러분 불로 지져진 곳에는 감각이 없잖아요. 불로 지져진 곳은 화인, 그냥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죄를 지어도 이걸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범들은, 연쇄살인범들은 왜 그렇게 죄를 짓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일 때마다 양심이 괴롭지 아니할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을까?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양심의 하나님이 그건 안 될 일이야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심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양심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 불에 지져진 사람, 죄에 죄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쾌락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바로는요, 그 마음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거부하며 더 이상 무엇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용서할 마음을 구할 마음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바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았어요. 그 권능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뜻대로 서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강히 거역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증거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저가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해요. 곧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이라 하는 바알세불이라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도움을 받아서 저 예수라는 자가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인자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은 용서함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보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령의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해요.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죄가 나를 무슨 멸망으로 이끌어?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오늘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성령의 말씀하심에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며 주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바로와 같이 살아간다면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어버렸어요. 바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았잖아요. 그 권능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뜻대로 서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완강하게 반대로 거역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걸음을 이끄사 예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해 주셨어요. 내일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며 빛을 비추실 때에 아멘 순종하며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내 인생 중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 어둠이 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빛이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또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